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그리고 무덤 속에 3일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이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그 기도의 현장 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그 기도를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닮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기도 생활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3년 동안 늘 기도하는 생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막 그 기적의 현장 속에 흥분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막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오셔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러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밤이 맞도록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 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습관, 예수님은 이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런 생활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거룩함,
또 은혜, 능력, 권능,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생활, 그 삶, 그 능력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 아닙니까? 물론 뭐 주기도의 어떤 내용 우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주기도, 그리고 뭐 모일 때마다 주님 기도로 마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실제적인 그런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열심,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그런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동산, 여러 동산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기드론 성전에서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가운데 하나의 봉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아마 안내자가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기 전 우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4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록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 몸에 배어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가 생활이 되어 있고 삶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 삶이 참 놀라운 삶이 될걸요. 우리 예수님의 생활이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몇 가지 교훈. 첫 번째 뭡니까?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밀가루듯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을 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자도 시험에 넘어갈 정도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기도로 극복해내고 이겨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고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교훈을 보면 4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더라.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더라.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연세가 오래됐으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요즘은 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사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나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진통을 했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을 닦아주니까 피가 같이 섞여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통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성경 속에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간절한 기도의 대표,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야곱,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기도
삼촌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에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다 야복강 건너편에 형 에서에게 보내놨어요. 이제 뭐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여 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챈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삼촌 집으로 쫓겨갔다고요. 근데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지금 20년이 지난 이런 세월이 지나는데도 그 마음 속에 상처받은 그 상처, 동생에 대한 그런 원망과 복수심, 미움,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는 상처를 안 주는 게 좋아요. 형 에서 동생 야곱이 일평생 동안 그렇게 모으려고 애썼던 모든 짐승들을 다 형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형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야곱 가족들은 다 건너가 있는 상황이지.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간다고 해서 삼촌 집 쪽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간절함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내가 졌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간절함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으신 거예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죠. 또 기도의 간절함의 모습,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그 간절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엘리야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달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 또 에스더,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해도 안 되면 찾아라.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라. 엄마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방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얘가 엄마가 어디 갔는가 싶어서 막 엄마를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면 찾아보는 거예요. 찾다가 뭐 다른 데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는 걸 알면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문 안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예. 구해도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그 다음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그 기도의 특징 42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항복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막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린 나이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그 가시 때문에 가시 그거 뽑아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너가 정말 진정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낮아지고 가시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가시 때문에 울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 때문에 너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너가 약한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너가 약할 그때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은혜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사실 이게 은혜예요.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하이라이트, 고난의 정점, 겟세마네 동산 내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삶,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고, 기도가 생활이고,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교훈 3가지.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기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